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심심치 않게 왔습니다. 그 전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너무나 감명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전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전화, 격려의 전화 다 좋았지만은 제일 기분 좋은 전화가 뭐냐? 한 전화는 이것입니다. 목사님 기별도 짱, 목사님의 목소리도 짱, 그리고 목사님의 얼굴도 짱. 이것보다 기쁠 수가 없더만요. 그런데 오늘 광주에서 또 하나에 걸려온 전화는 목사님 첫날 메고 나온 그 넥타이 색깔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기별도 좋지만 넥타이 색깔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넥타이를 떼고 왔습니다. 오늘 놀라운 발견, 이제 5째 날 저녁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중반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보통 부흥회 하면 3일이나 4일 하는 것이 고작이지만은 이번에 우리 9일간 계속되는 이 긴 말씀 연구의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성황을 이루시는 여러분을 뵐 때 정말 말씀을 전하는 전 큰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우리가 정말 또 하나의 깜짝 놀랄 보화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오래된 기억 상실증이 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 상실증, 영어로 암네시아입니다. 자, 왜 영어를 한번 폼 잡았냐? 여기 미국 사람이 2분이 계신 걸 제가 봤거든요. 가장 오래된 기억 상실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3년 6월이었습니다. 미국 아칸소주라고 하는 그 주에 한 작은 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년 동안 혼수 상태요, 식물 인간으로 누워있던 테리 월리스라고 하는 이 형제가 갑자기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리스가 20살이 되었을 때 1984년입니다. 1984년 7월 13일에 차를 몰고 가다 그만 다리에서 추락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에야 테리 월리스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고 보니 차 안에서 이미 혼수 상태에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월리스를 급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었고, 그로부터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3년 6월 13일 정확하게 이 19년이 지났을 그날에 이 월리스의 입이 갑자기 열리더니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맘, 엄마를 불렀습니다. 이 엄마라고 하는 소리가 월리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 어머니, 앤줄리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그 순간 그만 기절해 버렸고, 그 순간에 일어났던 느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난 월리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대통령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19년 전에 있던 대통령,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칸소주의 주지사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의 주지사 빌 클린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9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기억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최대의 과제는 바로 사고 나기 6주 전에 태어난 엠버라고 하는 그의 딸이 이제 19살이 되었는데, 그 딸과 세대차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최대의 과제라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기억 상실증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19년의 세월의 기억 상실증이 아니올시다. 약 1900여 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거쳐오는 기억 상실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1900여 년 전에 그 뜨겁던 신앙을 가진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사도들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도들 향해서 지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날이 예배일이고 또 그것은 오늘날 몇째 날 무슨 요일입니까? 그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그들이 하는 대답은 분명히 그것은 제7일 안식일 오늘날 7번째 날 토요일입니다. 이 말 외에는 그들에게 할 기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때까지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준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저녁에 잘 확인해 봤죠?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경배하는 날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졌느냐?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우린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봤을 때 하나님이 창조 사업을 마치면서 제7번째 되는 날을 이 제7일 안식일로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쉬시고 이 날 복을 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이 날을 예배일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무슨 유대인들이 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성문화된 율법 10계명을 모세에게 돌에 써서 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친손으로 쓰셔서 주셨는데 거기에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을 친히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친히 10계명의 친손으로 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이요, 인간의 모범자로서 어떻게 신앙을 하는 것인지를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시고 오신 예수님은 제7일 안식일에 그는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 다음 뭐요? 안식일에, 다 같이 어느 날에? 안식일에. 크게 하세요. 어느 날에? 안식일에.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입니다. 생각나면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규례, 아주 규칙적인 관습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섰다. 근데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여인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운명하여 장사 지내고 났을 때 거기 뭐라요?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다 둘러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배해 놓은 다음에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55절 노란 글씨 다 같이 시작.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3년이 넘어서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회로 개종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이 그 다음 말씀 뭐요?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예수님도 자기의 규례대로, 바울도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 세 안식일, 거기 머물면서 약 한 달간 머물면서 첫째 안식일, 둘째 안식일, 세 안식일 꼬박꼬박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갔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또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한 곳에서는 저희가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하라. 사도행전 13장 42절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바나바 이 사도시대 사도들의 그 행적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지 훨씬 이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 말을 듣고 목사님에게 쫓아가서 목사님, 성경 사도 시대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도 분명히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래요. 아, 그거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간 것이요. 아, 그래요? 자, 봅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여러분 16장 13절에 가면 이 빌립보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란 마게도니아 지형 첫 성이요.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 땅이라고 앞절에 그랬습니다. 여기는 유대인이라고 하고는 씨도 없는 동네입니다. 회당은 고사하고 씨도 없는 데입니다. 유대인 씨도 없는 동네에 가가지고 회당도 없고 예배볼 회당이 없다 보니까 이 바울이 여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이거 보세요. 안식일에, 어느 날에? 안식일에, 그 다음 뭐요?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아하, 이 회당이 없는 곳, 유대인이 씨도 없는 곳에 가서는 안식일이 되니까 이날을 지키기 위하여, 이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뭐요? 강가, 문 밖 강가에 가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날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정말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모두가 변함없이 지킨 이 안식일을 사람들이 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대다수가 일요일에 예배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 보는 일을 까닭 없이 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일요일을 주일로 옹호하는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주이트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현대 신학자 이 주이트 박사가 일요일을 주일로 옹호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옹호하고 지키는 이 주일, 일요일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교회에 들어왔고 이것이 예배일로 지키게 됐는지 그 기원과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의 책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보십시오. 의심 나는 분은 이 책을 사십시오. 주이트 박사가 쓴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 56쪽입니다. 자, 목사님 읽어보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는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모든 학자들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첫날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부활의 기념일로 축하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발생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옛날부터 인정되고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일요일 예배와 같은 관습이 그 정확한 기원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하하, 참 정말 이상한 일이구만요. 모르면서 지키고 모르면서 옹호한다는 것, 이거 정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박사님이 정말 진실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이분은 아마 정직한 박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전혀 하나님이 태초에 제정하시고 십계명에 친히 손으로 쓰신 넷째 계명 안식일을 없애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이날 일요일을 이제부터 지키라는 말이 한 절도 없거든요. 한 절도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성경에도 없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냐? 예? 이거 모르면서 옹호하고 지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먼저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다 같이 뭐가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오래오래전, 지금부터 2600년 전,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장차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큰 세력을 갖고 나타날 한 세력이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는 일을 시도할 것이다. 그 예언이 나옵니다. 볼까요? 봅시다. 제가 시간이 없어 다니엘 7장을 다 연구 못하는 게 유감인데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실 분은 요청하시면 다니엘 연구라고 하는 책자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 7장 25절. 하나님의 법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변경될 걸 미리 예언해 놨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장차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야, 기가 막히지요? 이거 보세요. 다니엘 7장을 보면 1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이 때와 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세력을 행사할 그 존재, 그 정체가 예언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정체를 작은 뿔이라고 합니다. 작은 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는 이 세력이 누구냐? 그는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세력을 갖고 로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큰 권세, 로마 교회의 한 법안권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여러분, 법안권이 확립됐을 때 그는 이 하나님의 자기가 대리자라고 하면서 천상, 지상, 지하에 심판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서 모든 유럽의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 땅에 군립해 있는 신처럼 자기를 주장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했다. 여러분, 법안권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 세계사 공부해보면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를 이끌어온 법안권의 세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이 작은 뿔이라고 예언된 이 정치적, 종교적 세력을 갖고 일어난 로마 나라에서 일어난 이 세력이 뭘 할 거냐? 때와 뭐요? 때와 뭐요? 법을 뭐 하겠다?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는 일을 그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적중되는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에스겔 8장 16절. 이게 뭐냐? 에스겔이 본 이상, 이 환상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떤 자들이 태양을 숭배하겠다. 태양을 숭배하는 썬데이, 일요일 준수가 있을 거에 대한 하나의 환상이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요일 준수의 이 기원과 역사를 이제 우리가 파헤쳐 보겠는데요. 보십시다. 다니엘의 예언은 어떻게 역사에서 성취가 되었고 에스겔의 그 환상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옛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된 우상 숭배, 그거는 태양 숭배였습니다. 이 태양신 숭배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증손인 이 니므롯이 일어났는데 그가 그 시대의 영걸이었어요. 영걸.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이끄는 세상적 지도자 영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죽었을 때 그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무스가 죽은 니므롯의 영혼이 저 태양에 가서 머물면서 만물을 생장시키고 있다. 그러니 뭐요? 태양을 숭배하라. 이게 시작입니다. 이러면서 고대 농경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태양이 신이었습니다.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고대 셈족들은 샤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양신을 섬겼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라신, 아톤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양신을 섬겼고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미스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양신을 섬겼고요.
헬라와 로마 사람들은 아폴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겼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나라가 이 태양신 숭배를 황실의 하나의 종교로 삼게 됩니다. 보세요. 로마에서 공식적인 태양 숭배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67년 페르시아인의 태양신의 미스라가 소개되면서였는데, 그 다음 2세기 말에는 콤마두스 황제에 의해 로마 황제의 황실의 종교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서 로마는 바로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였는데, 이 이교도들이 숭배하던 태양의 날, 선데이, 선이 뭐예요? 태양. 선데이, 이 일요일이죠. 선데이, 이 본래 태양의 날이었던 일요일, 이것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역사적 배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 때 반유대 감정과 핍박에 대한 대안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우선 말부터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떠나신 다음에 기독교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핍박 속에서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이교 나라에서 태양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태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태양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로마 이교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도 사람이지만은 유대 나라에서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 또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서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는데, 이 로마의 압제 아래는 유대인들은 자주자주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 옛날 우리 일제 압제에 있듯이 3.1 독립운동 하듯이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반란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 준수를 금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을 똑같이 지키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처럼 오해를 받아가지고 같은 도매금의 취급을 받으면서 유대인들 핍박에 누구까지 핍박받게 됐어요? 예? 로마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받게 됐어요. 이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로마의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로마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핍박을 받는 일에서 피하기 위해서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뭘 지키기 시작했느냐? 야,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이날 예배하자 하면서 그들이 한 그룹 두 그룹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바로 일요일을 지키게 된 시작이 되는데, 요게 기독교, 잘 보십시오. 요게 주후 135년에서 150년 사이에 일어난 것, 저스틴 말터의 이 교부의 제1변증, 그 책에서 나옵니다. 봅시다. 그 이면에는, 이 일요일을 지키게 된 이면, 제가 한 설명을 잘 들으면서 읽어보세요. 그 이면에는 제2차 유대 반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로마 제국의 탄압의 반기를 들고 유대 지도자 마르코 케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반란을 진압한 다음 안식일 준수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동일시됨으로 인한 고통,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일요일 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구실을 가지고 이제 모이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약 AD 100년까지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뭐 일요일 주일 중 첫날 주일이란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끝나고 이 135년경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기독교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로마 황제 컨스탄틴은 태양을 섬기는 황제였는데, 그가 세계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기독교를 이용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인들 향한 핍박을 중지시키고 기독교 공인령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핍박하지 마라. 그리고 기독교 공인을 시키고 로마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환원합니다. 이게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컨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따르고 로마가 따르는 바로 뭐요? 태양신 숭배 날 일요일을, 잘 들으세요, 일요일을 드디어 휴업령, 공식적인 휴업령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21년 우리 제일 권위 있는 사전, 브리테니카 대형 백과사전이죠. 일요일, 썬데이 난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썬데이, 거기 뭐라고 나와요?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일요일을 합당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한 사람은 컨스탄틴인데, 그는 전 로마 제국을 일요일을 규칙적으로 축구하도록 명령하였다. 여기 기독교에서 제3권 380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하라. 이게 다 컨스탄틴이에요. 잘 보세요. 그 다음 이해남시의 중등세계사 4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이날의 노예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안에는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무리들과 일요일이 예수 부활한 날이라 하는 구실을 내가지고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지키는 분들이 공존해 오다가 컨스탄틴 황제가 법적으로 휴업령을 내리면서 다 이젠 뭐요? 다 뭐요? 뭘 지키라? 뭘 지키라?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64년에 와가지고 로마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제는 일요일을 공식적 예배일로 확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교회 공회 역사 제2권 316쪽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되거나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그날에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일은 특별히 존귀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므로 가능한 그날에 일해서는 안 된다. 만일 유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닫혀진 바 될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로마 나라가 또 로마 교회가 변경한 안식일, 성경상 안식일, 넷째 계명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범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닫혀진 바 될 것이다. 이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가이엘맨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문답서. 자, 천주교의 한번 교리문답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문답서 50쪽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 한 그대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스테판 기난의 또 교리문답서 17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 교회가 축일 제정의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서 로마 교회 권위로 축제를 제정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있다 이겁니다. 자, 답. 교회가 만일 그런 권한이 없다면 현대의 모든 종교가들이 동의하는 그런 일, 뭘 동의합니까? 뭘 동의합니까? 천주교회. 즉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대신, 그 다음 말씀 잘 들으세요. 성경상 전혀 근거가 없는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 준수를 제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하,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준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지만은 일요일 준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들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로마 천주교회 권위가 이렇게 축일 제정할 권위가 있는 것을 너희가 입증하고 있지 않냐 겁니다.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따라오라 이겁니다. 카톨릭 거울이라고 하는 책은, 자,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신교가 존재하기 이전 1000년이 넘도록 개신교회는 늦게 1500년이 훨씬 지나서 탄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가 존재하기 이전 1000년이 넘도록 카톨릭 교회는 교회에 신성한 사명감에 의해 그날을 토요일에서 어느 날로 바꾸었다? 카톨릭 교회는 정직합니다. 자신이 한 행위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몬시뇨로 세구루. 참 그 이름이 이상하네. 몬시뇨로 세구루 맞습니까? 현대 개신교에 관한 일반적 토론 225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였다. 이러므로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달리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 천주교의 10계가 변경된 10계가 하나님의 10계와 차이가 있음을 여기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0계명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천주교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며 비슷해요.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천주교 10계, 천주의 거룩한 이름을 헛맹세하지 마라. 다르죠?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를 둘째로 끌어올려서 왜? 천주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왜? 거기는 마리아 동상이고 베드로 동상이고 바울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에 절도하고 탑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뭘로 바꿨어요? 다 같이 뭘로 바꿨어요? 주의를 지키고 바꿨습니다. 그 다음은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일이 있기 한 800~9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앞으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체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구 핍박할 뿐만 아니라 때와 법을 변경하겠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 성취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여기 누가 이유를 달 겁니까? 천주교 자신이 자신의 교회 권위로 이걸 바꿨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천주교처럼 정직하게 이 그렇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그저 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다 패했으니까 이제는 일요일을 지키면 된다. 여러분, 말이 답이 아닙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해서 역사에서 적중하고 성취를 했습니다. 개신교를 향한 가톨릭교회 주장에 보면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런 보증이 없다 하면서 이 점에서 이것도 천주교 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일관성 있는 개신교회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전통인가? 여러분, 아무 곳이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선택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요일 준수는 우리 개신교회가 안고 있는 꼭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침례교회 목사 박사입니다. 요람 저자, 침례교 요람의 저자 에드워드 히스콕스 박사는 성직자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읽어보세요. 물론 나는 일요일을 지키는 관습이 초대교회사에서 종교적인 날로 도입된 것을 교부들의 글과 다른 자료들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신약 성경상에는 근거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관심을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 제도들과 관련해 이 안식일 문제야말로 가장 중대하고 엄숙한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난해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태양의 이름을 띠고 이교의 낙인이 찍힌 이날이 교황권의 배교로 말미암아 채택되고 인정되었으며 신성한 유산으로 개신교회에 물려진 것은 이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이것이 침례교회 에드워드 히스콕스 박사님이 침례교회 성직자 총에서 1980년도에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 존 쉐이는 미국 카톨릭 개간지 139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교회 전승보다 상위에 두며
가톨릭교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주의자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마땅하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일요일 준수는 가톨릭교의 전통임을 여기 바로 천주교회가 개신교인들을 전도하는 목적으로 만든 책, 천주교와 개신교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책자에서 여기 박도식 신부와 성령의 양에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 천주교회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음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송룡회. 안녕하세요. 저는 송룡회라고 하는 직장 여성이고 저의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박도식 신부, 어쩐 일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송룡회. 성경 위에 또 내려오는 구원의 진리를 성전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 신부. 예, 하나 물어보겠어요. 개신교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송룡회. 글쎄요? 의문법뿐입니다. 박신부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신약시대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도들이 정한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가톨릭 교회가 아니면 어느 종파에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회는 이 교회의 권위로 성경도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음을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계명입니까? 전통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 장로들의 그 전통 유전 준수에 대해서 이 제자들 향하여 질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향해 질책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거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켰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유대 장로들의 그 전통 유전을 강조하는 그들을 향하여 질책한 예수님의 이 질책은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을 내세우고 고수하는 사람을 향한 그 질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발을 맞추겠습니까? 한 번은 훈련소에서 한 중대원들이 제식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지금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그 군인들의 행렬이 저마다 틀려지면서 아주 정말 보기 싫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마다 내 발에 맞추라고 합니다. 앞사람은 내 발에 맞추라, 뒷사람은 내 발에 맞추라, 옆사람 저마다 내 발에 맞추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혼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혼란이 계속되는 중에 갑자기 중대장이 왼발 중대장의 구호가 나면서 그 구호 소리를 들으며 중대장의 그 발걸음에다가 모든 병사들이 자기 발걸음을 마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그들의 혼란은 멈추고 질서정연한 정렬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교회가 크다 작다, 어디 유명한 목사가 있다 없다, 어느 유명한 박사가 있다 없다,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의 발걸음은 어디다 맞춰야 진짜 표준이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면에 본을 보였다고 했어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을 따라 이유를 달지 말고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이내 질서정연한 신앙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명관의 말도 표준이 아니에요. 유명한 어떤 개신교의 목사 말도 표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표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는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 이 한마디로 끝냅시다. 그러므로 뭐요? 사람보다 다 같이 뭐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5장 29절 이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이 공회 앞에 서서 그들 사람들 향하여 외친 말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놓고 우리는 따지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배우시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비밀을 그 종 선자를 통해서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하나도 이루시는 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종교계가 혼란에 빠진 이 마지막 때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이렇게 현기증이 날 정도로 수많은 교회들이, 훌륭한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세속화되고 타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저 사람 한참 들뜨게 만들고 헌금이나 걷어내고 이런 부흥회를 개최하면서도 그저 매일 저녁 돈 걷기 바쁘고 이거 다 싹군의 장난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표준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 이렇게 혼란한 종교계에 빠진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별을 주셨습니다. 기별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제 그 기별이 뭔지를 확인했는데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사업을 끝내기에 앞서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하나님 계명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부르시기 위해서 기별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성경 마지막 생,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마지막 백성으로 해주신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별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 큰 소리 읽읍시다. 그가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마지막 때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기 위하여 주시는 기별 보세요.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뭐가 이뤘어요? 심판이 이뤘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뭐요?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여러분 어제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 이 근거는 부활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고 위대한 승리지만, 십자가가 위대한 승리지만 부활이 이것이 결코 경배의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이 모든 생명을 있게 하신 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의 경배를 마땅히 받으시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 보내시는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시록 14장 7절. 이것은 곧 알고 보니까 사탄이 인간의 권세를 통하여 짓밟고 가려놔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알아먹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넷째 계명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 말씀 똑같지요? 14장하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다 같이 뭐요? 하늘과 또 뭐요? 땅과 뭐요? 바다와 뭐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며칠 쉬었다?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 마지막 때 이 혼란에 빠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이것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인간 본세로 말미암아 짓밟혀 가려진 안식일을 회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이 작아요. 아멘이 아멘 아멘. 이유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성경대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성을 찾아 안식일 회복을 강조하는 사람들 향하여 2단이니 3단이니 마구 짓밟아대는데 언제나 진리는 이 세상에서 역사를 보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난 그런 반대, 그런 비난이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왜? 진리는 언제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특징을 분명히 소개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다 전파되고 나서 12절에 와서 하나님의 성도들,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인내가 있는데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강조됐습니다. 사람의 전통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요, 인기주의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요, 숫자가 많은 교회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요, 인기 있는 목사 따라 새떼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요, 부흥이나 쫓아다니면서 가정이 다 폐가 망신이 돼도 미치는 그런 사람도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예수 믿음을 진정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여기 보시오. 회사와 회사 사이에 주고받는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계약이라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주고받는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조약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100년 해로를 맺는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혼인 서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이에 맺은 약속이 깨어지지 않고 잘 지켜지기 위해서 그 계약, 조약, 이행 조건이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이 결혼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 결혼 서약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혼 서약 내용들이 잘 지켜지면 두 사이가 날로 행복하지만 안 지켜지면 언젠가 깨지고 이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 두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언약의 조항, 언약의 내용,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그래서 신명기 9장 9절에 모세가 언약의 돌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의 돌판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요약한 것으로서 이 계명이야말로 여러분 도덕적 원칙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되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켜준 아주 띠인데 그래서 이걸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며 행복을 보장시키는 하나의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사탄은요 하나님과 언약의 조항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조항인 이 십계명을 파기시키므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공격의 초점이었습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십계명을 못 지키도록 핍박을 하는 것이고, 언제나 율법을 못 지키도록 핍박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 안 지켜도 되는 구실들을 적당히 갖다 붙이게 하고, 또 배 따는 등 이런 엉터리로 또 사람으로 하여금 못 지키게 하고, 또는 내용을 변질시켜 또 십계명의 의미를 오해하여 잘못 지키게, 이렇게 마귀가 여러 가지로 십계명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기초요, 이 심판의 표준, 이것은 사탄의 공격에 언제나 초점이었는데, 그래서 언약을 파기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계명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언제나 사탄의 공격의 제일 핵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안식일 계명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 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창조주의 권위의 표가 이 안식일 속에 아주 분명하게 찍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소유자요, 주권자임을 밝히는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짓밟아 버려야, 이걸 못 지키게 해야 사탄은 인류로부터 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라고 행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안식일 계명을 짓밟아 버리려고 노력했던 마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면 여러분은 뭘 느끼게 됩니까? 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뿐만 아니라 또 뭘 느낍니까?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율법을 폐할 수 없어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존재시키려다 보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범한 인간의 값은 그 법의 요구대로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의 희생을 하나님 자신이 치르는, 왜? 율법을 폐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는 생명까지 버리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요. 여기서 사랑만 주장하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율법을 끝까지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나와 설 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과 이 공의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기를 결심하십니까? 여기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모으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진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진리를 찾던 한 분의 고백, 간증을 여러분 앞에 간단히 소개합니다. 저 분당 뉴스타트 교회에 나가시는 분, 그분의 간증을 좀 들어보십시다. 여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장로교에서 구역장도 하고 교회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집회란 집회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꽤나 열심히 있는 신자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성전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청소가 끝날 때쯤이면 목사님과 함께 4, 5명의 남자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궁금하여 목사님께 저분들이 누구냐고 묻자,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세요. 신약성경도 읽어보세요. 토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제7일이 안식일이랍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은 모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누구냐? 이 정집사라고 하는 분은 지금부터 꽤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른쪽 눈이 감기고 왼쪽 눈이 감기고 또 손발이 차가워져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거기 막힌 핏줄도 끊어내고요. 그리고 뇌신경 부분도 또 잘라내고 뇌종양도 제거해내면서 아주 어려운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그 결과로 뇌뼈가 주저앉으면서 이 고막까지 눌러 고막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수술 후유증으로 그는 왼쪽 안면 마비가 왔고요. 그래서 눈이 감겨지지 않아 한쪽 눈 실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아주 쉰 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데도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토요일 날이면 꼭 교회 청소를 도맡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얘기입니다. 청소가 마칠 쯤에 3시쯤에 젊은 남자들이 8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누구냐고? 목사님이라고. 뭐하냐고요? 기도하러 왔다고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성경을 쫙 연구해봤더니 읽어봤더니 안식일이 정말 오늘날의 토요일 제7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정말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까지 믿었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랐냐? 그는 너무나 마음이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방문하고 목사님이 방문하고 막 하지만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정어머니가 천호동에 사는 어머니가 수원에 오셨는데 그렇게 건강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 그래서 수원 진료원에 의료원에 갔습니다. 거기 갔다가 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신견 목사님이 쓴 어둠이 빛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하는 책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바로 물리치료실 실장 송영상 씨라고 하는 분을 붙어요. 송영상.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서 이 책을 읽고 완전히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일요일이 어떻게 발생된지를 오늘 우리처럼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던 날 그 책을 주신 송경상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읽었냐고. 읽었다고. 이제 진리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시루 교회에 와가지고 이 분당교회에 와가지고 그가 매주 수요일마다 3달 동안 공부를 하고 정말 완전히 진리를 그가 다 깨닫고 나서 드디어 지난 1월 14일 침례를 받았는데 그분이 바로 여기 침례를 받기 위하여 선서 약속하는 이 정영남 집사의 침례 시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 집사님 그리고 그 일요일교회 목사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저희들끼리 모여 그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시는 기별을 듣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진리로에 부르시는 이 마지막 이때에 안식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치는 찬미를 이제 호소창을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도 진리 안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결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신 주를 지금을 모시잖아.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한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을
여러분이